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거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거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바라며 나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여지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진리 가운데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가기가 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온전히 굳게 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식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의 의지하며 그 말씀에 긍휼하여 하나님 그 말씀에 다림질로 재어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보이신 일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자녀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왈라레 칸나 카와열리아라바사 아나실라레 칸나이케 토와열리아라바 아나카틸라레 칸날라시아라바열리아라바사 아나카 토와열라레 칸나 카열라레 칸나 아나카 토와열리아라바사 아나스라레 칸나 카열라레 칸나 아나카 토와열리아라바실라레 칸나 아나카 토와르레 칸날라시아라바열리아라바사 아나카 토와열라레 칸나이케 틸라레 칸나 카요열리아라바 아나스나이케 토와르레 칸나 아나카 토와열리아라바사 아나스라레 칸나 야이케 토와열라이케 데세케 카와열리아라바 아나이케 틸라레 칸날라시아라바열레 칸나 카요열라레 칸나 아나카 토와르레 칸날라시아라바열리아라바사 아나카 토와열라레 칸네이케 티와열 카카열리아바 아나스나이케 토와열라레 칸날라시아라바열리아라바사 아바카 토와이케 티나카타 아나카 틸라라실라바열라카 아나카 토와열리아라마스루레 칸나이케 틸라이케타 아나카 토와열리아라바사 아나스라레 칸나 야이케 틸라레 칸나르카 토와열리아라바 아나스라레 칸나 카열라리아라바사 아나스라레 칸나 야이케 틸라레 칸나르카 토와열리아라바 아나이케 틸라레 칸날라시아라바열리아라바사 아나카 토르레 칸날라카 카와열리아라바사 아나카 틸라레 칸나 아나카 토와열라레 칸날라시아라바열리아라바사 아나카 토르레 칸나르케 틸라레리아라바 아나이케 틸라레 칸나 카열리아라바사 아나스라레 칸나 카와열리아라바 아나카 틸라레 칸날라시아라바열리아라바사 아버지 하나님 아왈라레 칸나 카요르레 칸나 아나스라레 야라바열리아라바스로레 칸나 야이케 틸라레 칸나이케 토와열리아라바 아나스라레 칸나 카열라레 칸날라시아라바열리아라바사 아나카 토르레 칸날라카 카와열리아라바사 아나스라레 칸나 카케일라레 칸나 아나카 토와열리아라바사 아나스라레 칸나 카와열리아라바 아나카 틸라레 칸나리케 타와열리아라바스라레 칸나 아발라레 칸나 카와열리아라바사
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카이얼라레 캔나 아나카티오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게라바사 주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왈라시아르드레 칸나 카와야리게라바 아나카티오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게라바사 하나님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의 그 말씀과 영광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왈라시아르 칸나 카와야리게라바 아나카티오르드레 칸나 카와야리게라바스라드레 칸나 줄라레 칸나이케 토와야라레 칸나 아나카티라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카토르드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게라바사 주 하나님 아왈라레 칸나이케 토와야르드레 칸나 카이알르드레 칸나 아나시라레 칸나 카와야라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나 아나카티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게라바스로르드레 칸나 아발라레 칸나 카와야라레 칸나 카이알레이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티르드레 칸나리케 토와야리게라바하 아나시르드레 칸나 카와야리게라바스라드레리게라바하 주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을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검들고 전신갑주 입고 선한 싸움 싸워나갈 그런 세대 거룩한 옷 입고 성령의 불 받아 얻은 세상 향해 나아가네. 작은 불빛이 어둠 다 몰아내듯 높이 들려준 햇불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두운 세상 하니 비추는 우리는 생명의 빛 자신을 태워 세상 밝히는 생명의 빛 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따라 선한 경주 달려나갈 그런 세대 맞서리는 세상 녹아지기 위해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네. 적은 소금이 바닷물 짜게 하듯 맛을 잃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소금 썩어진 세상 정화시키는 우리는 참된 소금 자신을 녹여 회복시키는 세상 소금 말씀에 검들고 전신갑주 입고 선한 싸움 싸워나갈 그런 세대 거룩한 옷 입고 성령의 불 받아 얻은 세상 향해 나아가네. 작은 불빛이 어둠 다 몰아내듯 높이 들려준 햇불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두운 세상 환히 비추는 우리는 생명의 빛 자신을 태워 세상 밝히는 생명의 빛 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따라 선한 경주 달려나갈 그런 세대 맞서리는 세상 녹아지기 위해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네. 적은 소금이 바닷물 짜게 하듯 맛을 잃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소금 썩어진 세상 정화시키는 우리는 참된 소금 자신을 녹여
회복시키는 세상 속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에 검들고 전신갑주 입고 선한 싸움 싸워나갈 그런 세대 거룩한 옷 입고 성령의 불 받아 얻은 세상 향해 나아가네. 작은 불빛이 어둠 다 몰아내듯 높이 들려준 햇불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두운 세상 환히 비추는 우리는 생명의 빛 자신을 태워 세상 밝히는 생명의 빛 곁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따라 선한 경주 달려나갈 그런 세대 맞서리는 세상 녹아지기 위해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네. 적은 소금이 바닷물 짜게 하듯 맛을 잃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소금 썩어진 세상 정화시키는 우리는 참된 소금 자신을 녹여 회복시키는 세상 소금 우리는 세상 소금 썩어진 세상 정화시키는 우리는 참된 소금 자신을 녹여 회복시키는 세상 소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의하여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세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생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게 하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하였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만 섬기며 저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모여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월라스 야레칸나 카와열라레칸나 카이어르드라리게라바사 아나카티어르드라레칸나 카이얼라레칸나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카이어르드라레칸나 라스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나 카이얼라레칸나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나 라스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어르드라레칸나 라케 토와야리게라바하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카이얼라레칸나 라스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어르드라레칸나 라케 토와야리게라바하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카이얼라레칸나 아나카토르 칸날라스 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카토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날라스 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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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레 칸나 카이어르드레 칸날라스 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카토르드레 칸나 카이올레레 칸나 아나카티르드레 칸날라스 야라바야리게라바사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월라스 야라 칸나 카와야리게라바사 아나카티르드레 칸나 케이르드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레 칸날라스 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카토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이렇게 토바야리게라바하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와야라레 칸나 아나카티르드레 칸날라스 야라바야리게라바사 아나카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게라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카티르드레 칸나 이렇게 토바야리게라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게라바사 아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와야리게라바하 아나카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게라바사 아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이렇게 토바야리게라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날라스 야라바야리게라바사
바사 아나카 토르들의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티르들의 칸나 라시아르 바이아리르 바사 아나카 토르들의 칸나 게 티르들의 리르 바이아리르 바사 아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카와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티르들의 칸나 라시아르 바이아리르 바사 아나카 토르들의 칸나 카와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티르들의 칸나 라시아르 바이아리르 바사 아나카 토르들의 칸나 이케 티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토르들의 칸나 카와이엘라레 바사 아르스르들의 칸나 이케 토바이아리르 칸나 아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카와이엘라레 바사 아르스르들의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들의 칸나 라시아르 바이아리르 바사 아르들의 칸나 카와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티르들의 칸나 카와이엘라레 바사 아르스르들의 칸나 카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들의 칸나 라시아르 바이아리르 바사 아르들의 칸나 카와이엘라레 바하 아나카 티르들의 칸나 카와이엘라레 바사 아나스르들의 칸나 야이케 티르들의 칸나 이케 토바이아리르 바하 아나이케 티르들의 칸나 카와이엘라레 바사 아발라시알라레 칸나 카와이엘라레 바스르들의 칸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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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왈라레 칸나 카와이엘라레 칸나 아나스르들의 칸나 카와이엘라레 바사 아발라시알레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칸나 아나카 티르들의 칸나 라시아르 바이아리르 바사 아르들의 칸나 카와이엘라레 칸나 아나카 티르들의 칸나 라시아르 바이아리르 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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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으시고 아버지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주의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한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24번 교도문 12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싸우라, 성령으로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어른들의 구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른스러워할 때에 어른스럽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어른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아이들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주제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나서야 될 때는 잠잠하고 잠잠해야 할 때에는 나서거나 말해야 할 때는 입을 닫고 있다가 침묵해야 할 때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제를 잘 모르는 것, 사실은 이것이 죄의 기초, 죄의 출발입니다. 성경은 이 주제 넘음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라고 부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 그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것을 동산 한가운데에 두셨습니다. 좀 악침이시죠, 하나님이. 왜 먹지도 못할 과실을 동산 한가운데에 두셨을까요? 그것을 항상 가운데 두고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주제 파악하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인간이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의 선을 넘어버림으로써 시작된 이 죄.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자기 주제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제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나 혼자는 살 수 없는 무엇이다? 죄인이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제를 모르면 나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호령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보면 인간은 결코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그 성령님이 오셔야만 내 주제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 모든 존재를 드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 성도를 향해 보낸 편지의 말미 부분에 바울은 우리가 왜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 왜 성령으로만이 이 세상을 견뎌낼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 혼자서 감당해야 되고 내가 강해져야만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강해져야 하는 그 세상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니라.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너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린 비로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갈 수 없는 곳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내디딜 수 있는 그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곳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제자이며 실제적 우리의 호칭은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가 진실을 처음부터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징집 영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받기 위해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징집 영장을 받아서 일정한 훈련을 거치면 자대에 배치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그 부대에 배치를 받게 되면 그곳에서 전투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맞이해야 할 전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내야 할 전투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교처럼 오셔서 우리에게 전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투할 것인가,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어떻게 완전 군장을 하고 주어진 우리의 자리에서 전투를 치러낼 것인가. 전 여러분이 저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전투의 현장, 그 세상 속에서 날마다 전투를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마치 참호 속에서 전투를 치르는 것과 같죠.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녹록한 세상이 아닙니다. 날마다 힘겨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놀이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놀러 나아가나요? 아니요. 거기는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전투를 위하여 착용하는 전신갑주에 빗대어서 성령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눈에 안 보여요. 악한 영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나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누구랑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자각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준비가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나 혼자의 힘으로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죽는 길 갈 뿐입니다. 그래서 된 것 같지만 된 것이 없고 이룬 것 같지만 이룬 것도 없고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힘을 강하게 만들려고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더 큰 힘을 얻기 위하여 더 큰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직폭력배에 속하면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 힘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들 떵떵거리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나 두목이 지시하면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폭력을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빠져나오기가 쉬운가요? 조폭들 의리가 있다 말합니다. 가족보다도 더 챙겨준대요.
그런 의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그런 의리를 지키나요? 무엇 때문에 가족보다도 더 챙겨줍니까?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막 키우죠. 왜 아무것도 안 하는 닭과 돼지를 먹이를 줘서 가며 키웁니까? 사료를 왜 날마다 먹이죠? 통통하게 왜 살을 찌우게 합니까?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살을 찌우는 것이고 아니면 갖다 팔아넘기려고 살을 찌우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그런 곳입니다. 실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살찌면 성공했다 말합니다. 무슨 성공일까요? 여러분은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을 향하여 줄다름질 치다가 그 성공이 실패의 덫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왕의 술 심부름을 들며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 내 민족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끝내 거기에 총독으로 부임을 받습니다. 가서 죽을 일이 시작되어져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환대받으실 것 같습니까? 사사건건 방해합니다. 끝까지 방해 공작에 시달립니다. 계속해서 살해의 위협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능력을 가지고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레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하여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랄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사람의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기 나온 스마야는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두문불출하니까 총독인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찾아간 것이죠. 그랬더니 찾아오기를 기다렸던 스마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계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외소로 들어와라. 외소란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내소는 지성소를 말하고요, 외소는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7월 10일 그때 딱 하루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로 몸을 피하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다가 이곳으로 도망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올까요? 본인이 두려워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도 제사장 위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몸을 숨겼다. 그 소문이 나면 성벽 공사는 그날로 중단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하여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진행하시리다 라고 하신 그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마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인간의 위협과 달콤한 스마의 유혹과 같은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협박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면 나는 두렵지 않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깨닫고 봤더니 뭐였어요? 그 제사장은 산발락과 도비야한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덫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은 안 일어나나요? 날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스라에 보시면 8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포로 생활을 하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먼 길입니다. 1000km가 넘는 행군이에요. 가다가 습격을 받으면 몰살당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마병을 천응해야겠다, 군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해야 되라고 요청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때 그가 왕 앞에서 이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렇게 왕 앞에서 말을 해놓고 지금 다시 가가지고 나 너무 무서워요, 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니까 그 적들 조금만 보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힘을 얻는 방법에 익숙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든지 두려움이 먼저 우리를 압도하게 되고 사람만 자꾸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완전 군장의 비유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배후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우리의 눈앞에 왔다 갔다 거리지만 이 배후에 조정하는 세력이 4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통치자입니다. 룰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힘 있는 자들입니다. 각 분야별로 그 분야를 쥐고 흔드는 지배자들이 있습니다. 스포츠계에도 지배하는 게 있고 연예계도 지배하는 게 있고 정계, 경제계 마찬가지입니다. 쥐고 흔드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상대의 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종자들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싸움이 붙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의 종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요. 그리고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문제는 뿌리에서 해결되어야지 가지나 잎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문제인데 그거 잎 몇 개 딴다라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가지 몇 개 꺾는다라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에 문제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의 핵심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통치자들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들, authority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권세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권위를 말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독재 정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권위를 가지고 휘두릅니까?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악을 퍼뜨리는 악의 근원들입니다. 어둠을 퍼뜨리는 악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세력들은 눈앞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늘 배후 세력입니다. 뒤에서 무엇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커튼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죠. 그들은 늘 밤의 주관자들이에요. 밤을 지배하는 세력들이고 어둠을 지배하는 세력들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세력이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과 그 무리들이죠. 이 악한 세력들 배후에 있는 사탄, 영적 세력이 결국 우리가 상대해야 할 마지막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나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들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 충만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일어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려면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맞서기 위해서 일어서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죠. 피하지 마라. 악한 날에 대적하고 단호히 맞서야 한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기 위하여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힘이 들까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힘든 것입니다. 하기로 결단하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다리 걸치고 살면 늘 힘들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교육됐다 저기 교육됐다. 그것이 힘든 것이죠. 마음을 정할 때에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으면 그분께 마음을 확실히 정해야죠. 왜 자꾸 다른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립니까?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절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13년간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더라.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억울해요. 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적들을 너무 많이 쓰러뜨려가지고 사울의 눈밖에 난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뭐 하겠대요?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게 왕이 되고 나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이 시를 지은 것은 아둘람 동굴의 피신해 있을 때입니다. 억울하지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을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 힘든 상황을 겪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노래와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태도가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잘못한 걸로 치면 저와 여러분보다 다윗이 더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게 되는지, 무엇으로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지 하나하나 세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먼저 서서 또 일어서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우리가 싸울 의지와 결정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결단과 마음의 중심이 확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허리띠를 띈다. 이때 당시의 옷은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통짜로 짜여진 한 옷입니다. 바지와 상의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먼 길을 가기 위하여 출발을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싸움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싸움을 시작하는 허리띠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진리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동여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로 허리를 동이는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연줄로 동여매면 끊어지는 것들 뿐입니다. 저 여러분이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를 허리에 동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시작하시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당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끊어지지 않는 그 허리띠를 졸라맨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진리로 허리띠를 동인다, 그리스도로 허리를 맨다, 그 그리스도가 끊어지지 않는 주님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합니다. 호심경이란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흉배라고도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심장은 맞으면 즉사하잖아요. 여기는 무엇을 붙이냐?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 이러니까 우리는 선한 거, 착한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늘 관계적인 용어를 말합니다. 선한 행동이나 의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의로움이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야 이것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 정도로 여겨가지고는 심장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뭘로 신을 신고 출발합니까?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여러분 신발 무엇 신고 오셨나요? 네. 발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발이 화평의 복음인가요?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은 평안의 복음이 전하지러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그래 시비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화합할 수 없는 곳에 여러분이 파송되어진 것이고, 거기서 연합과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그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복음의 신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발이 평안의 신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를 통하여 평안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방패를 드는데,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면 불화살이 사방에서 어디서 날아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총알과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거칠고 갈등이 커지는 시대입니다. 어디서 총탄이 날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방패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입니다. 당시 방패는 나무로 만들어서 가죽을 입혀가지고 그 가죽을 물에 적셔서 방패를 만들었대요. 불화살 끝에 송진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탁 쏘면 물 먹인 가죽에 달려있는 그 방패를 막으면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방패도 타고 옷도 타고 살도 다 타버리겠죠.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거추장스럽다고 방패를 두고 다니면 죽거나 만신창이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출근할 때는 멀쩡히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죠. 어떤 사람들은 초죽음이 돼서 들어옵니다. 전 여러분이 아침에 싱싱한 얼굴로 나가셨다가 저녁 때 싱싱한 얼굴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또 전쟁을 한판 치러야 되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자꾸 쓰러지니까 나중에는 없는 사람 취급 당하게 되는 거죠. 집에 들어올 때에 또 한 번 전쟁을 치를 각오로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이것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불화살을 막기 위하여입니다. 그 다음 투구입니다. 다른 데는 다쳐도 웬만큼 재생이 되지만 머리는 단번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투구를 쓰고 나가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관이 자꾸 흔들리니까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확실한 구원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생애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 딱 하나 있죠. 뭐 너무 잘 많이 들으셨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는 존재입니다. 다른 건 다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아갈 때에 휘두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공격을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그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차례차례 다 패배했던 그 전쟁을 치러러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 하나 붙들고 가십니다. 그랬더니 사탄도요 말씀으로 싸웁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면 시편에 기록된 대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 의지해서 네가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넌 시편만 생각하냐? 야, 신명기도 봐야지.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단도요 말씀으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단은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여러분을 휘두르게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맞설 능력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암송도 하시고요, 읽으시고요, 들으시고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가득하면 누가 옆에서 툭 쳐도 이러지 않고 말씀이 툭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주일 아침부터 왜 짜증나게 그래? 이러지 않고 그래 형제가 싸우면 나중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할 텐데 다투지 않아야지,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러면서 집을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공격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건 모르면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끊임없이 그 보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에 무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한정된 것이며 지극히 제한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인류의 가장 보편적 진리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를 캐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세상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게 되면 공격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나 자신에 대하여서도 철저하게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서면 저나 여러분이나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야 내 실체를 알게 되고 내 주제를 알게 되고 나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바뀌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고집스러워지는 사람이 되고 점점 더 편협한 사람이 되고 말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는 자는 내가 변화되어지는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또 한 가지 무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또 한 가지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에 밖으로부터 오는 외적을 막기 위하여 곳곳에 뿔피리를 가진 사람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뿔피리를 불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곳에서 공사하던 사람들이 한쪽에는 칼을 차고 있다가 그 칼을 들고 쫙 몰려가는 거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때로는 인내 전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보 기도라는 건 그 인내 전술을 펼치는 것, 벌떼처럼 모여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슬림 지금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하루에 5번씩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죠. 악한 영의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란 뿔피리 소리에 달려가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그래 우리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사순절 기간 동안 모여서 40일 기도를 할까? 아니면 매 시간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동일한 기도를 함께 하자고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 가지 기도의 제목만 부탁드리고 하루에 생각나실 때 한 번씩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먼저는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부탁할 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나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지만 저 같으면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할 것 같아요. 그래야 마땅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나누었던 그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벌써 3월이니까 2달 넘어가는데 말씀의 제목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였습니다. 전 요즘 현실을 보며 우리 사회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일으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말들로 사람들을 나누고 가르고 다투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편분에게 교회에 오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럽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인데 이것이 부끄러워지면 어떡합니까?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놓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바울의 기도 부탁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목사의 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 다른 어떤 신앙인의 말, 다른 어떤 믿음의 선조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하여 참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비밀을 내게도 알려 주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게 무엇인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농담이에요. 그거 다시 들으실 시간에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더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는 시간을 더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성령입니까? 성령님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만이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교회가 참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하반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곧 영이며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교회를 이루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가 창피해지고 부끄러워진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교회만이 희망이다, 교회만이 소망이다,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는 우리의 교회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구해질 때 하나님은 나머지 필요는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구했더니,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구했더니 나머지 필요를 채워주셨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알아서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분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그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험한 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다같이 주여 모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어디에 무엇으로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어디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저 하늘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 세상이 나를 어떤 불화살로 공격하고 있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의의 흉배를 평안의 복음의 신을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왈라레칸나 카와얄리아라바사 아나스나이카 토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토와얄리아라바실라레칸나 아나카 토르드라레칸나 카와얄리아라바사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카와얄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얄리아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나 카와얄리아라바사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카와얄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얄리아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라레칸나 카와얄리아라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얄리아라바사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나 카와얄리아라바하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나 카와얄리아라바사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카와얄리아라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나 카와얄리아라바하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카와얄리아라바사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카와얄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얄리아라바사 아르드라레칸나 카와얄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얄리아라바사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카와얄라레칸나 카얄라레칸나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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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왈라시아르드라레칸나 카와얄리아라바사 아라스라드라레칸나 카와얄리아라바하 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의 종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듣고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의 말씀의 음성을 갖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나님 기억하는 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던 그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찔러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기를 위해 간구케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승리하기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와일 아리칸날라시아라바얄리아라바사 아나카티르드라레칸나 카와얄리아라바사 주 하나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령의 검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에 눌리지 않고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말씀으로 붙들린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주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아멘. 드려진 이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내게 있는 것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물질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길 드러나는 것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 영광스러워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을 되어 이 땅에서 흔들 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참빛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이 평화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등이 넘치는 시대에, 반목하며 나뉘고 다투는 이 시대에 하나 되게 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참빛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안 보시면 안 되겠죠. 네,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세 장씩 그렇게 말씀을 하루하루 읽어 나가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난일라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 안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건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 가운데에서 악한 세력들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